오늘 요나의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받은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결국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 즉 니느웨 구원을 위한 일을 진행을 하였는데, 요나가 도망을 갔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니느웨 구원을 위한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시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고, 3장 1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2장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결국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는데, 이 3일을 있는 동안에 요나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기도한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거 읽으면 10분이면 다 읽을걸요. 10분이면 요나서 2장 10분도 안 걸릴걸요. 그런데 성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 3일을 있었지만은 3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쭉 계속 살펴볼 건데,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일까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즉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말씀으로 임하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이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하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았을 때 이 요나는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사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알았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는 이 자체의 사명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기가 부름을 받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주었을 적에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니느웨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하면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자, 이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도시인데, 이 아수르는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볼 때는 원수 나라거든요. 언제든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입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 니느웨를 심판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구원한다는 이 말씀을 주니까 자기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 요나는 도망을 치게 되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일 때 던져졌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킨 다음에 다시 요나에게 그 사명을 진행하도록 하십니다. 요나는 큰 바다와 물결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시는 것을 알았잖아요. 불렀고
사명을 주었고 도망가다가 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체포됐고, 그럼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기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기도라는 거,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좀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실 기도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어떤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는데, 보편적으로 개혁주의 교회에서 은혜의 방편하면은 예전에는 2가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3가지가 됐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찬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말씀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찬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성찬의 떡을 떼지를 못했는데 곧 이제 성찬의 떡도 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의 떡을 떼고 성찬에 참여하여 잔을 마실 때에 이것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떡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성찬, 이것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오늘 이거 기도가 또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충분히 해요. 못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든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가 막힌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것이 계속 없으면은, 공급되는 것이 없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용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경을 늘 읽어야 되고 목회자들도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뭐 성경 읽고 기도하겠지,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는 거죠.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입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이제는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날이 언제입니까? 은혜를 입은 날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하도 오래전에 은혜를 입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은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입은 날이 어제도 은혜를 입고 그저께도 은혜를 입고 오늘도 은혜를 입고 매일매일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쭉쭉 자라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아니해도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해지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요나에게 오시고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요나에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요나와 은혜의 교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 사람 안에 끊임없이 은혜는 말씀으로 공급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올 은혜는 무엇일까요? 응답이죠.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기도하고 말씀이 오고 이 말씀이 그로 하여금 말씀이 그를 붙들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기도하니까는 그분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상호 교통의 은혜입니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은혜로까지 사실 나아가야 됩니다. 요나의 기도는 분명 차원이 다른 신령한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의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인 예수가 아버지에 대해서 구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제자들 후대에 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예수님도 하나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었던 주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한 이 모든 기도들의 관심이 기도의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어떤 것들을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사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 다 나타냈기 때문에 아들을 알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더욱더 구하여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 적에 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계속 거기에 관계합니다. 기도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이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죠?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죠.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이와 같이 기도라는 이 자체에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은 사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우리 집에 오늘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네. 괜찮아요. 그냥 돌아서세요. 돌아서면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 땅에서 이루어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뭐 기도원에 가도 그렇고 뭐 기도하러 할 것이 있어 올라왔다 그러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왔대요. 이게 한국 교회에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기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럼 우리 안 구해도 되겠네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그럼 안 구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영적인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앙의 이 영적 기도의 구조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또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갈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속한 것을 구하고 그 육신에 속한 것을 구하는 기도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는 영적인 깊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은 교부들의 기도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도집들을 이렇게 보면은 육신에 관계된 것들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신령한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그들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육신에 속한 것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죠.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육신에 속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어떤 때에는 늘 같은 기도가 되기도 하고, 같은 기도가 되니까는 그 기도가 타성해졌는 기도가 되게 되고, 이거는 결코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은혜의 통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근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도 같이 오고 기도도 같이 오고. 그리고 요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부터 들어가면은 2절에 들어가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구약 성경에서 수올이라는 단어가 한 65번 나와요. 근데 65번 나오는데 해석은 다양해요. 지옥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음부로 해석하기도 하고, 무덤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구덩이로 해석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지옥으로 해석하면 오류를 또 범하기 쉬워요. 수올을. 왜냐하면 그 야곱이 그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형들로부터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나 봐요, 이렇게 했을 적에 야곱이 막 울면서 내 아들과 함께 내가 수올로 내려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옥으로 내려가기를 원해서 수올을 지옥으로 번역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야곱이 지옥으로 내려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 수올이라는 단어는 65번이 나오지만은 해석은 다양합니다. 해석은 다양하고, 그냥 우리가 아주 가장 쉬운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수올은 어디일까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는 수올이에요. 그게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덩이 같은 땅 아래를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데, 우리가 요나서 2장의 이 수올, 요나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 뱃속 같은 곳인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장소하고는 다른 장소예요. 수올이라는 곳에 그는 처음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그는 처음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 자체에 들어가 보지를 않았죠. 그런데 그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할 때에 흔히 유대인들이 쓰는 스올의 개념을 구덩이 아니면 땅의 가장 밑에 있는 곳,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 자기의 현재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스올로 불려지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보게 되면은 요나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내가 받는 고난.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이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요나는 무엇을 보냐면 자기가 도망을 가다가 풍랑 있는 바다에서 던져지게 되고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인생에 이런 고난은 없습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고난에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어찌했었든지 간에 나를 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 안에까지 체포를 하고 그리고 나를 그 속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는 방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항상 늘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존재의 의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를 살겠습니까?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데 이 사는 어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영적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할까? 그리고 나는 오늘을 왜 살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을 요나에게 맡기셨다면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에 대한 전도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틀에서 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 이 교회의 어떤 자리에 앉든지 간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영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죠. 근데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앉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 수월의 깊은 물고기 뱃속 아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가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의적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 기도하였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죽음은 그분에게 수월이에요.
무덤에 그 시신이 장사되어 예수님도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3일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들으셨다 이겁니다. 들으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그 다음은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 이전에 기도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고역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그 당하는 그 고역스러운 그 일들을 보기 위해 가지고 친히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들으시는 분이셔요. 그 이름을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어떤 영적인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면은 눈 감고, 여기 와서 홀로 기도할 때는 눈 감고 기도하시든지 눈 뜨고 기도하시든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든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든지 서서 기도하시든지 어떤 방편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도할 때에는 눈 감으면 큰일 나죠. 기도는 다양해요. 눈 뜨고서 눈 뜬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 무시로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스올이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영적으로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려한 궁전에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화려한 궁전은 아무 쓸모가 없고, 물고기 뱃속일지라도 그 뱃속에서 땅의 가장 깊은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8월 달부터는 이제 사남전도회가 주축이 돼서 찬양을 인도할 겁니다. 8월 달부터.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하나 남은 거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인데 이 기도까지 이제 회복이 되게 되면은 교회는 예전과 같이 거의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수월의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만 딱 띄워놓고 막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30분을 앉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10분을 기도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10분이 되게 길거든요. 우리는 아마 10분 기도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30분을 기도해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을 또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교회에서부터 우리들에게서부터 기도가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의 수월에서 다른 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서 또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들을 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말씀을 읽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로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오늘도 공급되고 내일도 공급돼야 되는데 이 공급되는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요나가 저 수월에서 물고기 뱃속 가장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부르신 이를 알고 있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이시니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영적 힘을 이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